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신약 182페이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주적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이 지구 안에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하여 무엇인가 완전하게 해놓으시고 선포하신 이 엄청난 선포가 현대 기독교인에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깨야 됩니다. 다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오늘은 본문은 같지만 제목은 좀 틀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창조주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복수 중에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찍어내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알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순교자들의 신자들처럼 하늘이 두 쪽에 나고 천지가 개벽이 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절개신앙은 그 마음속에서 뺏어갈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임종 앞에 가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죽을 수 있겠는가? 누구 한 사람 이 시대에는 교회 오든 말든 어떤 삶을 살든 책망할 사람이 없어. 왜냐고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지 신앙생활도 이제는 누가 말 못해요. 그러나 목사는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질밖에 없고 맞아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 2명을 대겠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대에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제5복음이라 할 만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인카네이션의 그 실제적인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그 방법이 이사야서에서 막 쏟아져냅니다. 그런 이사야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깨끗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몰라봅니다. 이사야를 몰라보고 결국에는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잘라 죽입니다. 제가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를 몰라보는 거야. 또 한 사람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쩔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낼 때 미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아무개야, 내 백성은 패약한 족속이야.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내가 너를 보내서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미리 알려줘요. 안 들을 거라는 거 미리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그렇지만 안 듣는다고 해서 너는 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전해봤자 안 들어. 그러나 전해.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 앞에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 이게 사탄 숭배니까 이 무서운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을 때 그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결국에 예레미야가 돌 맞아 죽어요. 이 시대에 진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 인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 성령의 사람은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소리 하면 안 돼. 진리만을 외치고 진리만을 고집하며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 다예요.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외쳐보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위에.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고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컨트롤 받는 사람은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한 퍼포스, 목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제약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해결해야 할 해결사로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신 사건 중에 하나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서 저주가 왔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으며 영원한 이 지옥불의 형벌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피할 방법이 없었는가?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한 방에 넘어뜨리고 꼬꾸라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담과 그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다 우리 배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죄의 결과로 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떨어지게 돼 있다. 공의의 심판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내리는, 그래서 세미타리가 있는 이 무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네 육체 흙으로 만들었는데 네 육체는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해서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아담이 걸려서 심판받은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를 또 죽음으로 표현하는데 둘째 사망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 죽음의 공포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래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이 죽음의 형벌, 고통의 형벌, 죽음 자체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이 말을 가지고 잘못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이 땅을 떠날 때, 숨이 끊어질 때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공포보다 심할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 가서 영원히 죽는 그 공포를 영원토록 느끼는, 죽음의 순간을 영원토록 느끼는, 이것이 지옥불의 형벌이라는 거야.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둘째 사망 곧 불못, 즉 지옥불이라고 하는 이 본지옥입니다. 여기가 아주 영혼이 꺼지지 않는, 여기에 죄가 들어있는 영혼,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영혼은 태어나서부터 영원토록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인간은 알았는가? 몰랐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이 상태를 알려주지 않았던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다 죽어서 그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담대하게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땅끝이 전부인 줄 알고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여기 다 쏟아내고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영혼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혼 상태를 모르니까, 영혼을 모르니까 영혼 관리를 못하고, 영혼을 관리를 못하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어디 가서 영혼이 살 것인지를 전혀 대책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요. 이게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려다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까지 망가졌는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천국에서 삼일째 중에 이후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이 땅에 탄생하면서 예수님은 탄생하면서 인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납니다. 그 뜻은 마태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를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를 믿으세요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말이야.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신앙, 머리신앙 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할 때 이 가치를 알았는가? 왜 몰라야만 하는가 말이야. 왜 모르냐 말이야. 주님 편에 볼 때는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주님 편에 볼 때는 어떻게 내 백성이라는 자들이 나를 제대로 모르느냐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404장 그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404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분명한 엄청난 어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오시는데 그냥 해결할 수가 없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각오하고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차원이 아닌 천사도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엄청난 희생을 쏟아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맞바꾸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한 분야를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거부하고 우리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그 문제를 예수님은 영광권세 포기하고 그 먼 데서 이 땅, 천국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오직 한 목적, 이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셨다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는 죽이려고 내려보낸 거예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 대신 네가 죽어라. 죄값을 네가 대신 담당하고 네가 나에게 저주받고 버림당해라. 나는 너를 버리고 너를 믿는 자를 살려낼 거야. 너와 내 아들을 믿는 자와 맞바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큰일 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거든. 아가페의 사랑을 어디서 알렸느냐? 독생자를 이렇게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버리고 죽이셔서 하나님이 저주까지 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무지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무언가를 해결하고 내가 죽을, 내가 저주받을, 내가 심판받을 어떤 무언가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고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랑이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이거다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나를 알잖아.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 믿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고 찬송가 411장.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에 맞아 떨어지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하게끔 우리를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 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천국의 기준에 맞는 영혼,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도록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이 맞아떨어져요.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을 예수님이 알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권세 포기하는 목적이 똑같다는 거야. 그렇다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 내려보낸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목적이 성부와 성자와 내 영혼과 그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392페이지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핵심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는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랑의 정확한 그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이 원문에는 화목제물이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는 아들을 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제물은 죽이려고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제물로, 양은 평상시 때는 그냥 양뿐이야. 그러나 이 양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제물로 딱 선택을 받으면 이걸 곧 죽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제물은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건데 아벨이 양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피해 제사를 아담의 둘째 아들이 바쳤잖아요. 죽임 당한다니까. 제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야. 한마디로 죽이려고 보내는 거야. 그 죽임은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났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죽여가지고 너와 내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내자. 내 아들을 통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내려보내는데 이유가 있잖아. 우리 죄 해결하라고. 이 죄를 위하여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들 보낸 이유가 되고 이 이유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낸 목적을 100%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죽으러 오신다니까. 히브리 9장 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제는 이제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26절 시작.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 자신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건 죽는다는 거지.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읽으십시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목적은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어서 제물로 바쳐가지고 딱 한 이유가 있어. 뭘 하려고요? 죄를 없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위해서니까 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우주적 선포가 다 이루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려왔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이 선포는 이게 천국의 천사들도 떨리고 지옥의 지옥간 영혼들도 떨리고 그 지옥간 영혼들은 다르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충격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거부한 자들 구약에는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한 거.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거부한 그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거야. 이미 천국 간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선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지옥 갈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거야. 지옥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죄거든. 이 죄 처리를 완벽하게 해내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영원히 불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산다? 여기 지금 2부 심령들에게요.
그저 교회 들락날락 하는 분에게 저는 한번 주님께 부탁하고 싶어요. 주님, 저분이요 2분의 1초 똑딱할 때 똑 하는 2분의 1초만 지옥불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주세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2분의 1초야 2분의 1초. 응? 누가 뜨거운 물에 막 펄펄 끓는 100도 넘는 뜨거운 물에 한번 슬쩍 2분의 1초만 집어넣었다가 끓여난다 해도 3도 이상 화상이 생겨서 이거 생명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불을 인간이 아무리 뜨겁게 뭐 용광로 뭐 포항제철의 용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쇠가 동광 아무것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에서 영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영혼이 고통당하게 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이건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해결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는 거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노아 때 후회를 하셨잖아.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말이야.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심장을 내준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깊은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가는 거야. 십자가에서 진짜 내 죄가 처리됐다는 이 사실만 확인한 사람은요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돼도 절대 예수 안 팔아요. 절대로 인간적인 육신적 이유핑계 대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마태 25장의 미련한 다섯 처녀와 비슷해요. 여러분 임종 앞에 가보십시오. 제가 선언합니다. 임종 앞에 가면 여러분의 형식적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주님이 처리하는지를 그때 가면 이젠 툴레이십니다. 주님은 누차 경고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봐라. 신랑이 오는 거 관심 없다가 세상에 빠져 있다가 신랑이로다 하는데 이제 기름 준비하려고 어디 비웁니다 이거. 기름 살려고 하는 동안에 이미 다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게.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의 영성이 없어. 그런데 왜 세상적인 가지고 자꾸 유평에 핑계대는 만큼 당신은 주님 앞에서 진짜 인정 못 받아. 예수님 하루아침에 팔아버려요. 이런 형식적인 신자들을 놔두고 다 천국에서 만날 것처럼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만 전하다가 목사부터 얻어맞아요. 많은 양떼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제대로 에스겔처럼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 그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판단력을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배도했다가 그들이 지옥 가게 되면 우주법정에서 목사는 간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그냥 두질 않을 거예요. 그들의 핏값을 에스겔에서 봐요. 그들이 잘못됐을 때 그 핏값을 너에게 챙겼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런 심각성과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으면 인기 때문에 목회하면요 그 목사 영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과 공의로운 성품과 성품에 100%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이 자신 있게 너는 지옥 안 간다. 내가 너 정죄 안 해.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니 천국에 들어와라 하면서 지옥 안 가는 조건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조건을 100% 우리에게 그 조건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니까. 근데 그 조건을 십자가에서 잘 봐요. 이 선을 하실 때 언제 선을 하는 거 아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고 난 후에 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릴 때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들을 버려야 했어요.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세상 죄 덩어리 아니야. 이거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야 했고, 아들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요한복음 1장 29절이 실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세상 죄를 운반해 가고 있다는 거야. 세상 죄를 쫙 지금 등에 지고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이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일단 먼저 버리고 죽이지. 버리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이 버린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조건을 억만분의 1도 남기지 않고 지옥 안 가도록 지옥 가는 조건을 다 처리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역, 죄처리, 세상죄를 지고 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되거든. 이것이 안 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천국 못 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것 중에 첫 번째가 죄처리거든. 죄처리. 그런데 이 세상죄를 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죄 쌌은 사망인데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로 아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죽게 놔둔 거예요. 제물로 죽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 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외치는 이 우주적 선포는 한마디로 죄 처리가 일단 됐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일단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in Christ, in Jesus.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 골로새 1장 14절에도 13절 14절에도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선언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죄 처리가 된 이 사건을 그의 영혼에 적용시키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지를 못해요. 이미 예수님이 처리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이 골로새 2장에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는 이 사건의 실제적인 내용이 골로새 2장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잘 봐요. 이 지금